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이제 예배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밖에 계신 청년들 안으로 다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보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찬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라는 찬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고백에 대한 찬송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호산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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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호산나는요. 네, 마음의 소리 잘 들었어요. 네. 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말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순절을 또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은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우리 여러분들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내게 아멘. 주님을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를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내게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이곳에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시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께 찬송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산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드리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고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달콤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갈망하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심혜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주의 청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어디죠? 오늘 우리 다들 주보 있으시죠? 네, 우리 주보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찾으셨나요? 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네, 시편 103편. 네, 여기 친절하게 네, 자막에 띄워주시네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네, 시편 103편 8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받은 선물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소그룹을 아마 진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얻게 된 것, 여러분이 정말 누리게 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어떤 실력, 어떤 스펙, 이 사람의 어떤 명예, 이 사람이 가진 돈, 물질, 이 사람의 열심,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으로 보시냐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네가 믿음이 크구나. 넌 믿음이 작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지금 볼 때는 팬인 것 같지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이 없다고 여겨. 내가 내 지금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보셨나요? 믿음을 주셨어. 제가 잘 간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믿음을 혹시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 근데 나는 없는 걸로 여겨. 그리고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 믿음으로 정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거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누구한테 꾸려고 그래. 네가 좀 대신 기도해줘. 이렇게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잘 들어주실 것 같아. 이렇게 한다거나. 나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떤 순간을 딱 마주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우리 믿음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순간에 믿음이 난 부족해. 믿음이 작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이렇게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게 사라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처음 부르는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약간 그 음악에 약간 영감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새로운 노래가 떠올랐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내가 즐겨 듣는 노래들을 내 입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흥얼흥얼. 저는 찬양도 무의식 중에 찬양도 자주 부르고 뽀로로도 자주 불러요. 가끔 콩순이도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내가 자주 듣는 거에 따라서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서운 영화를 즐겨 본다면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집에 귀가를 할 때 엘리베이터에 어떤 사람과 단둘이 딱 탔어. 마음이 편하게 안 편하게요? 몇몇 사람들을 얘기하는 우리 재광이가 안 편하대. 우리 재광이도 마음이 편치가 않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형제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웬 자매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를 불편해한 게 느껴져. 내가 불편해하는, 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빨리 내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영화나 무서운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근심되는 순간들에 딱 닥쳤을 때 내가 말씀을 자꾸 요즘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외웠던 말씀들이 떠오른다거나 내가 언젠가 외웠던 말씀이 막 이렇게 내 생각인 양 딱 어디서 들었던 설교가 내 생각인 양 막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내가 생각한 건가 내가 들었던 건가도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주로 이 의식적인 순간들,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이 의식적인 순간들에 행한 것들로 인해서 무의식적인 순간들의 내 어떤 행동과 말들이 바뀌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그런 것들이 요즘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뭐 가방을 검색을 한다거나 내가 요즘 즐겨보고 싶은 드라마를 검색을 한다거나 내가 궁금했던 성경 말씀을 검색해 본다거나 그럴 때 참 신기한 게 나는 이쪽에서만 검색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막 떠오를 이 비슷한 컨텐츠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제는 또 정말 신기했는데 정말 신기했는데 이건 알고리즘은 아닌 것 같고 어제 저희 딸이 제 핸드폰을 막 종종 즐겨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잘 못 보게 하거든요. 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면 그 최 끝에 엄마 사진 볼게를 해요. 사진 볼게를 하다가 뭐를 봤냐면 작년에 그 동현 형제랑 성종 형제가 거지전도 갔던 영상을 막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저도 마음이 이렇게 그때로 딱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즐거운 마음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저희 이제 소그룹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루를 지냈는데 어제 밤에 유튜브에 그 홍열 전도사님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게 몇 년 전께 딱 뜨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홍열 전사님 유튜브에 영상이 딱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지전도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와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핸드폰 사진이랑 유튜브랑 알고리즘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되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 알고리즘이 되게 신기한 게 나도 모르게 얘가 내 생각을 이미 읽는 것 같아. 그죠?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알고리즘은 뭐에 기반하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선택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컨퍼런스가 딱 끝나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한다고 이렇게 100일의 기적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침 성경을 통독하던 중이었어갖고 저도 얼른 들어가서 이제 저도 동기부여를 또 같이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차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 이렇게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차에서도 요즘에는 한참 극동 방송을 즐겨 듣다가 요즘에는 이제 수시로 그 말씀 그 10장을 읽는데 그 10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반복해서 계속 듣는데 20년 만에 제가 졸음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정말 아주 때마침 또 레위기야. 내가 요즘에 저번에 저기 설교했잖아. 레위기 막 은혜 있고 막 졸린 말씀 아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딱 세우고서 이제 안 되겠다. 말씀 듣는 거를 이제 딱 끄고 유튜브를 켰어요. 잠을 깨야 되겠어서 유튜브에서 쉽게 내 잠을 깨우고 그냥 재미있게 별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막 이렇게 상상하거든. 막 그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졸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말 쉽고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틀었어요. 이렇게 듣는데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무슨 드라마 리뷰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드라마 리뷰로 확 넘어가는데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사이코패스랑 이렇게 살인을 다룬 내용의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리뷰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잠이 어땠겠어요? 확 깼겠죠? 잠이 확 깨는데 동시에 제가 이게 제가 그냥 순간 그냥 제 스스로 느꼈던 게 이게 되게 영적으로 되게 확 누른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졸리고 내가 이런 거 정신이 화짝 딱 들면서 이 그 무서운 감정들 같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살짝 누른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고리즘을 끊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잘 안다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이 알고리즘은요, 내가 평소에 했던 선택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지 않던 길들을 얘가 막 이렇게 잘 이렇게 권하질 않아. 어차피 내가 잘 안 보니까. 근데 내가 계속 가방이나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계속 검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그 가방을 어떻게 하고 있게요? 들고 다녀. 왜요? 그걸 사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맛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맛집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맛집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맛집에 대한 어떤 것도 놓지 못해. 죄의 알고리즘, 죄의 알고리즘.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죄라는 게 뭘까?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라고 했는데 이 죄가 뭘까?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속으로,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다 답변을 해보세요. 죄가 뭘까? 죄가 뭘까?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것들이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죠? 이건 다 우리 다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열매라고 배웠어요.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죄를 안 하겠습니다, 죄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꺾어내는 것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때 이 죄의 이 뿌리가 뭐냐, 이 죄의 뿌리가 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왜 살인하게 될까? 왜 거짓말하게 될까? 왜 도둑질하게 될까? 왜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될까를 봤을 때 죄의 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죄를 지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건 다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믿으면 살인하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부모를 미워하면 안 돼. 뭐 안 돼에 걸려 있는, 제가 지금 그냥 10계명 안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안 돼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요, 나 그거 못했는데, 나 그거 못 지켰는데, 나 그것도 못했는데. 율법 안에 내가 스스로 가둬지게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죄의 뿌리, 죄의 그 원래 그 근원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떠나온 것.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이 왜 그랬습니까? 돈과 아버지 중에 뭘 선택했어? 돈이 더 좋아.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냥 멀리 갔다고 아니에요. 먼 타국으로 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는 것. 살인하고 뭐 하는 것들은 돈을 다 날리고 뭐 하고 막, 그것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생긴 일들인 거예요. 탕자가 돈 다 까먹은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 주신 돈으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보단 돈, 아버지 뜻보단 내 뜻 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나와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혹시 찾아보실까요?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에게 틈. 이 틈은요, 작은 것 같은 틈인데 정말 그냥 이쯤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뭐 별로 그게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틈. 이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내어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안 내어줄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사실 틈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돼요. 아까 알고리즘처럼. 근데 잊어버리지 마야 돼. 알고리즘처럼. 우리가 그냥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작은 선택들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죄가요. 우리 죄를 왜 져요? 그게 좋아 보여서 짓는 거잖아요. 좋아 보이고 그게 나에게 뭔가 유익인 것 같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반복적인 죄들은요. 어두운 영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왜 자꾸 죄인 줄 알면서도 진단 말이에요. 왜요? 좋아 보여서. 창세기에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니까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아는데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될까요? 아멘. 돼야죠. 노력을 해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죄를 끊어내야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뭘까?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시선이 달라져. 내가 즐겨했던 죄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즐겨했던 죄들이 정말 끔찍한 죄로 보여요. 내가 가까이도 가고 싶지 않은 죄로 여겨져요. 그래야 죄가 벗어져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죄는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하지 마야지.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뭘까요?
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왜 1계명일까? 이게 왜 1계명일까? 10계명,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도요, 이 계명의 순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 뒤에는 이웃에 관한 것. 뒤에 이웃에 관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거기는 가지 않고 우선 이 하나님에 관한 이 10계명 전체의 이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지켜지면요 2, 3, 4, 5, 6, 7, 8, 9, 10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2, 3, 4, 5, 6, 7, 8, 9, 10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를 쫓고 죄를 즐거워하고 내가 이 죄로부터 돌이켜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것을 그만두겠다라고 다짐하는 대로 다짐하는 회개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노라고.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으로 그의 아들의 신분은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버지가요, 그가 돌아온 것을 저기서 보이기만 하는데도 막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고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죄를 이기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는요,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얼마 전에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회개를 해야겠는 거예요. 회개를 할 게 또 왜 이렇게 많아요? 회개를 막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저 끝에, 나 이거 회개 다 하면 저 끝에 계신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저기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 끝에서 예수님이 날 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진아 거 다 치우고 나한테 와. 제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느라고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더 주목해 볼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들이 미워져요. 싫어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얼마나 멀게요? 얼마나 멀까? 얼마나? 동과 서가 만날 수는 있나요?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죄를요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을 때 이 회개가 받아들여졌을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할 때 정말 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한다고 용서해 주실까?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지고 죽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죄는 죽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죄들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해. 근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죄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베드로 선배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러한 씻음들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고백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짠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 가끔 회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뭔가 슬픈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 뭔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무거운 마음을 피하고 싶을 때 난 얼른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이 굴레 가운데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미 장로이고 신학생인 길선주 장로에게 그런 죄들이 있었던 거죠. 죄들이 그냥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죄이고 수치인지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을 때 그가 회개를 하고서 그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으로 여기지 않고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해요. 왜 고백했을까? 내가 더 이상 그 죄와 함께하지 않고 싶어서. 내가 그 죄를 정말 넌 끝이야 라고 이별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여기서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줄을 서기 시작해. 나와서 돌아가면서 자기 죄 지은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회개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회개의 영을 구해야 돼.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선배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영을 구해라 라는 걸 배웠어요. 신앙적으로 어릴 때라 선배들이 하는 말이면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얘 나로서는 죄로 안 느껴져. 하나님 눈에 죄인데 그게 내 눈엔 죄로 안 여겨져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이 저의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걸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게 죄예요, 하나님? 이랬어요, 제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신뢰하고 저랑 가까운 언니가 저에게 왔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그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저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저의 뭐를 알아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언니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와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해갖고 그거를 막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는 그 언니가 말한 어떤 죄들은 죄일 수는 있는데 나는 그런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난 아닌데 하나님이 저 언니한테 저렇게까지 나한테 말하라고 할 정도인가? 생각했어요. 그 주 내내 제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정죄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뭔가 벌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정죄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한 주 내내 그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 내가 왜냐면 그게 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죄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시간들을 갖다가 이제 금요일 철야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이 확 열렸어, 그냥.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죄인지를 갑자기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왜냐하면 그게 왜 죄라고 이해가 됐냐면 내가 이걸 저의 약간 뒤에 있는 마음인데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죄에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인정받네, 약간 이런 마음. 근데 그게 얼마나 죄인지 제가 갑자기 알아져가지고 그 죄가 저를 이렇게 정말 무겁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어요. 막 숨이 막히고 하나님, 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저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요, 실제로 제 몸이, 육체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회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는 복이에요. 제가요, 그 이후에 하게 된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들도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수준에서 잘 안 돼요. 제가 고백한데.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저 오늘 영상 잠깐 장대현 교회 영상 갖고 왔는데 패스하고요. 미안해, 준영아. 저는 늘 한다고 가져와 놓고서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어지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내 죄의 알고리즘을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졌던 것, 내가 했던 죄를 다시 짓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간대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주변에 좀 이렇게 청년들이 가까이 앉아있는 분들은 좀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좀 크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회자 분들은 청년들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손 대지 마시고 뒤에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역할들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취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도 하나님 내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선택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의 결과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아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혹시 마음에 공허한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크고 작은 선택이 그저 주님이김을 원합니다. 무엇 해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긍휼로 역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리.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허락하시네. 기뻐하고 감사하리.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리. 세상이 주의 이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일단은 광고하기 전에 어느덧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오늘 15도인가 찍었던데 다들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인사할 때 아주 따뜻한 한마디씩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이는 너무 짧아요. 최소 한 문장. 따뜻한 봄이네요. 네, 그런 억지스러운 훈훈함 보기 좋습니다.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복 모두 켜주시고 또 현장에 띄워주셨네요. 자, 1번. 자, 카톡방 지금 한 번씩 보세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선미 회장님이 올리신 거 우리 컨퍼런스 했잖아요. 그거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어차피 무기명이니까 마음껏 자기 의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자, 그리고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제자훈련을. 그래서 2021년 1기 남녀 그룹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3월 말까지 이제 모집을 하니까 우리 임원들한테 자기가 제자훈련에서 받고 싶다 하면 임원들한테 그냥 아무나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자훈련이요. 목사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제자훈련? 네. 네. 제자훈련 이렇게 한 1대 한 4에서 5명 정도로 해서 그룹을 남녀 그룹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룹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모아지는가를 봐서 조금 이렇게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 토요일이 만약 어려우면 주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 그 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 책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그룹을 이렇게 진행하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3월 내로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3번 이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고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이제 오전 6시에 여기 본당 2층에서 진행되니까 자기가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겠다 지금 나오시면 돼요. 저는 네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모두 만약에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새내기들은 내일도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양육 있으니까 잘 참여하시고 네, 빛과 소금이 되어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면 시험 보시거나 뭐 이제 자격증을 딸 일이 있다 하면 적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고 어제 발표가 났는데 뭐 또 5인 이상이 2주간 연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당분간 교회 안에서의 뭐 모임이나 뭐 음식물 먹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외부 침입자 이제 부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경찰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방이나 수유실 혹시 뭐 수유실 이제 잠궈 놓긴 할 건데 청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들락날락 하셔가지고 라면을 가져가셨더라고요. 라면을 먹고 싶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또 분실되면 안 되니까 특히 청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 닫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잠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잘 잠그시고, 사실 저도 잘 안 잠그고 다녀가지고 저부터 실행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더 깨끗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고 네, 뭐 이제 잘 집에 가시고 광원 끝났습니다. 목사님 축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고 교통하심이,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회개의 영을 간구하는
정말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